우리 예수님께서 나시는 일 앞서 세례 요한이 나게 된 사건, 복음서에서 누가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역사가처럼 예수님의 사역 전후를 그 연대선으로 잘 기록해서 그렇게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그 사건의 순서와 연대가 그렇게 잘 맞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본인이 쓰고자 하는 주제 중심으로, 그리고 받는 자들 위주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약간 좀 선호가 바뀐 것이 있고, 또 시간대가 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모순이 되는 일들이 좀 있지만,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모순이 아닌 그런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역사서로 기록을 역사서처럼 보는 자들, 또 성경을 과학에 비춰보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더 고고하게 발달하고 역사가들이 객관적으로 그 기록들을 서술할 때 결국 그것에 다 맞아지게 되고, 그리고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결국 성경에서 말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발달할수록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인 것, 그것을 누구라도 알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이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앞길을 먼저 가면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7절부터 14절에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그냥 세례만 물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참된 회개에 열매를 맺혀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실제적인 교훈을 묻는 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 성경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옛날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볼 때 몇 개 어플리케이션 빼고는 대부분 다 베들레헴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런 성경을 주로 다 받아서 써서, 보통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다 침례 요한이다, 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받아, 이런 식으로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을 기록한 그 베들레헴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어드로 쳤던 것들이 침례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에 대부분 맞게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자가 다 침례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침례하고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물의 전체가
몸 전체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이고, 흔히 우리 세례는 그냥 적수 세례라고 해서 물만 묻혀가지고 세례를 하는 것인데, 세례라는 그 단어가 그 두 가지 뜻을 같이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뉠 것이 아닌데, 침례를 받는 것이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해짐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공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지만 그렇게 더 이것이 맞다, 아니다 이것이 더 맞다 하면서 그렇게 좀 나뉘게 된 것인데, 아무튼 예수님도 이렇게 결국 더 연구를 하다 보면 막 요단강에 가서 다 일일이 막 3,000명, 5,000명이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고 그런 침례가 아니고 적수 세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물을 뿌려, 물을 얹어 그렇게 세례를 한 것이 더 침례보다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침례교도들이 세례가 맞다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 뭐 그렇게 뭐 싸우실 것은 아니고, 침례나 세례나 다름이 없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였다. 이 누가는 의사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여러 병나는 기적들을 특별히 잘 세세하게 살펴 기록하면서 의사로서의 아주 꼼꼼함,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기술자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역사가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진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분명한 그 시기를, 연대를 잘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는 이 누가복음을 많이 참조하게 됩니다. 디베르 가이사는 그 로마의 1대 황제였던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에 이어서 2대 황제가 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가 AD 14년부터 이렇게 황제에 올라서 로마를 다스리게 됐는데, 바로 그 AD 14년이 지금 그러니까 15해, AD 14년부터 15해가 지났으니까 AD 29가 되겠죠. 근데 29 안에 함께 협정을 해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와 이 디베르 가이사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 횟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를 2년, 그리고 제외 2년도 1년을 빼서 보통 한 3년 정도, 4년 정도를 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된 해는 곧 AD 26년 혹은 27년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AD 1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그렇게 정하는데, 사실은 지금 AD 26년 이때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첫 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4년 정도의 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태어난 연도를 AD 1년으로 잡았다면 지금 4년이나 3년이 더 더해져서 지금 2020년 혹은 2021년으로 원래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때가 사실은 더 가까운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AD 1년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님 1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금 AD 26년이 예수님께서 30세 이 때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4년 정도를 그렇게 다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성경의 역사가 크게 2000년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 이제 6000년의 기간을 보고요. 6000년 이후에 이제 한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이 있을 것. 그래서 우리 지구의 역사를 한 6000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6천여 년이 거의 다 돼가는 이 시기다. AD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7년에 이르렀고, 그전 BC 1년부터 BC 4천여 년 전부터 아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BC 4천년부터 AD 1년까지 4천년간, 그리고 AD 1년부터 지금 이제 2017년인 한 2천년간, 이 기간이 다 합쳐져서 성경의 역사 한 6천여 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17년보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른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리고 2038년 뭐 이런 기간대에 예수님께서 혹시 오지 않느냐, 역사적인 그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2000여 년마다 또 1500년마다 그렇게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AD 2000여 년이 흐른 어느 시점에 분명히 세계적인 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흔히 세계 3차 대전을 말하기도 하고, 그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성교회처럼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저 교회에서 어떤 교주를 모셔놓고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읽어야 할 성경 분량 읽고, 기도할 분량 기도하고, 맡겨준 공부,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 감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디베레오 가이사랴가 위에 있은 15해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마침 그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헤롯 대왕, 아버지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은 죽었고, 나머지 그 로마의 모든 나라 제국들을 그 헤롯의 아들 4명이 분할 통치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한 명, 헤롯 안디바를 가르칩니다. 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 이 빌립은 그 세례 요한이 빌립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한 일을 가지고 책망을 했는데, 그 일을 당했던 빌립이 아니고 다른 빌립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르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렇게 분할 통치를 하면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던 그때가 다 이렇게 합쳐지는 때를 보면 정확하게 AD 26년 혹은 27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종교적으로는 27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이다. 이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이고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나스가 그 분봉왕에 의해서 AD 한 7년쯤에 폐위가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이 그렇게 유다 나라의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예요. 근데 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둘 다 그렇게 신문한 기록도 나오고,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그런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의미로 성탄절 예수님의 초림을 잘 맞이하자라고 성탄절 전주간에 제가 아마 이 말씀 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인생길을 걸었던 세례 요한,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또 힘든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렇게 더욱더 좁은 길을 걸어갔던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간 들려지지 않다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정치 말년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어떻게 제국으로 운용되어 나갈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 환상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런 계시들을 이상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치 어려울 때 더욱더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 속에 가끔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 주신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말세에는 다니엘과 같이 궁창에서 빛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어서 말세의 큰 환란을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도 한국 교회의 최후의 보루다,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고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라고 평하면서 정통 개혁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본을, 너무 이제 근본주의고 너무나 말씀주의로 보수주의여서 극보수로서 이렇게 이단 시비도 있었고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 세대의 비진리의 물결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 교회의 개혁주의의 보수신앙을 유지하고 그 예배의 모습을 끝까지 견지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원래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었고, 그런 일들을 진리가 아니라고 조금씩 열어주게 되면 비진리적인 요소로부터 실제적인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데,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뭐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 말씀엔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옛적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진리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넓은 길을 열게 되면 사실은 그런 진리의 요소가 아닌 곳으로 사실은 비진리 요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과 교회는 끝까지 개혁주의 정통 보수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데 목사가 참 중요하고, 그 목사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 중요하고, 그렇게 교단을 이루는 신학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보수주의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기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는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성도로부터 그 비진리적인 요소가 도입되기를 원할 때, 그럴 때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교단의 그런 모습들을 좀 따라가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 잘못됐다, 죄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그 옛적 길, 그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남은 보루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계시해 주신다. 우리 교단의 그 큰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 안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큰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5년이 흐른 것 같아요. 더 넘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귀한 종을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세우시고 그 종의 인도를 따라서 또 그렇게 진리의 길을 계속 힘써 진리를 세워가면서 선한 양심을 쓰면서 전심전력하면서 그렇게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을 걸어가고 그 일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얇게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던 우리 세례 요한에게 그 같은 일들이 임했습니다. 그 일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을 자신인 줄 깨닫고 그 소리에 응답해서 소리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왔다. 원래 요단 광야에, 유대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을 받고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처로 다니면서 그렇게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적인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지지는 않은 때였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오실 것인데 그이가 곧 예수다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 회개세를 베풀고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 어렵다. 신의 신발 끈도 풀기 어려운, 그 신을 들고 있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줄 때 바로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가 바로 지금 저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바로 저 사람,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좀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최초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물론 그 안나와 시몬,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포했죠. 근데 그와 달리 이제 예수님이 말라기서에 말씀하셨던 내가 언약의 사자인 내가 오기 전에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던 그 세례 요한, 바로 그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동시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과도기적인 특수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크리스찬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 다른 것이 아니고 작은 그리스도다 말씀드렸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그런 의미를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회개의 세례를 우리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 물세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물세례 받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카톨릭은 아직도 이 물세례를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줬던 것처럼 급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물로 빨리 세례를 줘야 돼요.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꼭 물세례를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물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됨을 교회 앞에, 공동의회 앞에 선포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물세례를 베풀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얻게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과도기적인 사역이었고, 지금 이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을 가지고 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준비했던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향한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을 보고 다른 이들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신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좀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근처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평이동해서 교회에 오는 거,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부흥은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새로운 신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서당 지역에도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물과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혀나가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영화교회 나가는데 영화교회 성도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인 본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저런 공동체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영화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단회적인 일회적인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 단 한 번의 회개, 그 회개도 바로 성령을 받을 때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계속적인 중복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면서 소멸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는 외침이었는데, 그 외침을 본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도록 힘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너희 속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일이 없으면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예배 나오셨는데, 나오시면서도 또 회개하시는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점심 드시면서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잠깐 사이에 얼마나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육신의 부패성을 자극하고 그렇게 옳지 않은 눈빛과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애통하면서 가슴 아프게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갔다면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였던 거예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회개를 하고 나서 물세례를 받든지 해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큰 책망에 어찌할꼬 하면서,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백성들에게, 세리들에게, 군병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회개의 세례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면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핵심이 바로 회개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먼저 회개 열매를 잘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원통하고 애통이 여기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치고 돌이키다라는 뜻이 회개인데, 내가 이전까지는 서쪽으로 그렇게 달려갔다면 더 이상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동쪽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쪽으로 걸어오셔야만 해. 간 것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지. 고칠 것은 즉시로 고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뭐 다른 것을 탓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뭐 나의 결단이 좀 약한가? 그런 것을 보실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나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전인격적인 신앙의 활동인데 우리 영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지정의 이 세 부분에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가 또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는 예전에는 그 미워해도 마땅해.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그래야 돼. 그렇게 했지만 말씀이 더 이상 그 미워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살인죄라고 말하는 큰 죄임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으려 힘써야 합니다. 그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순간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이 막히는데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막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죽을 통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죄를 그렇게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적인 면입니다. 죄를 좋아하셔서는 안 되고 그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애통하게 하셔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고 마음에 죽을 쓴 고통을 지옥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애통해야 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이 다 막히고 은혜와 원사가 다 막히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얻게 될 승리의 여러 가지 성과 칭찬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데 애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그 이후에는 이제 결단하셔야 하는 거죠. 의지적인 면이 지정의, 의지적인 부분. 그렇게 분명히 죄로 깨달았고 그것을 애통해 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한다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결단을 해도 그래도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결단한 이후에 꼭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가 너무나 싫고 이 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바로 그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거 정말로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사실은 그것이 또 좋아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무엇해야 될까요?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아주 작은 부분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부분들에는 돌아오는 일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용서함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죄를 원통이 여기게 하시고 그 죄를 이젠 싫어서 다시는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겠노라는 그런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행적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행적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죄를 의지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또한 간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회개한다. 내가 회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인 그 이사야서 40장의 그 말씀들을 지금 선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모든 작은 산들이 낮아지는 것, 이것은 교만과 자존심,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굽은 것이 고다진다. 양심 쓰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했던 거, 불의의 길을 걸어갔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똑바로 되게 된다는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라는 것, 이것은 악한 죄악의 길, 음모, 권모, 술수 이런 것을 떠나서 선과 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먼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죄의 은총,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는 그 큰 기쁨의 감사 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체면 때문에 못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했지만 간혹 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외식하고 이렇게 선민의 특권의식 속에 묻혀있는 너희들 누가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하면서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충고와 또 이 책망에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더 이상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데 당장 지켜 버려지겠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성의 망대가 무너져서 치러 죽인 18사람보다 너희들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듣고 믿는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2벌 옷을 가지고 있는 자는 1벌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먹을 것 이상의 양식들이 있다면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 구제하는 일이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그렇고 물질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주신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우리 것처럼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족한 재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불쌍한 이들에게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손을 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회개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셔도 그 소용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 변화가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은혜. 우리는 풍족하여 쓰고 넘치지만 그것조차 없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 물질을, 풍족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라고 풍족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고집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풀어버리십니다. 회개의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 거치면 다 거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들도 세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것만 받고 그렇게 로마에 잘 바치면 되지. 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마치 로마에서 더 많이 거둬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냐는 말이. 또 군병들도 그렇습니다. 군병들이 이 세리들과 합해서 계속 강포하고 막 무소, 고발하고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던 거예요. 돈을 더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고 나머지 것들은 만족해서 먹고 입고 쓸 것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분명한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면 또 우리의 심정적인 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화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이렇게 노력하시되 욕심과 술수, 교만, 자존심, 자랑, 양심 쓰지 못했던 것, 권모술수, 악한 길을 갔던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히셔서 우리의 심령이 좀 변화가 되고 자라나고 예수님을 많이 닮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길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길을 힘써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정의 전인격이 죄를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원통해하며 철저히 그 길을 끊어버리려는 참된 회개의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